선교사님들 또 정말 선교사님들 말씀을 제가 앉아서 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그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세미나를 하러 가신 주님, 제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만을 주의 뜻과 주님의 계획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신 귀한 하나님의 참으로 왕과 제사장 같은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또 선교지에서 또 사역지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조금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여기 앞에는 불을 꺼주셔야 파워포인트가 보일 것 같네요. 좀 더 죽여주셔야.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양쪽에, 양쪽에 보이시면 다행입니다. 이 시간에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 많은 선교 단체들이 시작하고 있는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또 잠깐 나누고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1세기의 그 특징은 조교들이 좀 숙달이 안 돼가지고 용서하시고 21세기 특징은 지난 10년 동안 이 변화가 또 그럼 또 넘어도 아저씨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럼 됐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동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변화가 그전 100년보다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아주 죄송하지만은 좀 외교적으로 아주 자만하고 독주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게 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번 리비아를 이렇게 칠 때만 해도 나토에서 유럽에서 이 지휘권을 미국에서 뺏었어요. 우리가 하겠다 이제. 지금 세계는 세계의 강대국으로 미국과 유나이티드 유럽과 중국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은 경제가 나아지면 민주주의로 뭐 저게 무너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중국은 큰 나라가 마치 회사처럼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회사처럼 전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를 경영할 때는 투표로 뭐 내년에 무슨 제품을 개발한다, 뭘 하자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밑에 회사 직원들에게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또 발표하고 힘을 합해서 이 방향으로 가자. 중국은 그 회사의 형태를 그대로 전 국가가 따라서 하향식으로 이 국가가 가야 되는데 이 보이스 잡고 이게 장난하지 마세요. 아저씨. 이게 한번 셋업하고 그냥 놔두세요. 내가 이걸 조절할 거예요. 마이크로. 마이크 이걸로 내가 조절할 거니까 한번 셋업하고 놔두세요. 이 하향식으로 이 어떻게 전 중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상향 밑에서 자기들이 다 연구해 가지고 전부 올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국 정부는 이 중국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지 몰라요. 일부는 물론 데모하죠. 불만은요, 어디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비기독교 국가면서도 전 세계의 두 번째 경제국 대국이 됐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게는 아주 불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또 전 세계가 이 선진국일수록 경제 발전에 아주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경제 아주 침체에 다 빠져 있습니다. 뭐 이제 돈을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무제한으로 지금 돈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펑 터질 거예요. 유럽도 돈을 찍고 있으니까 일본도 화가 나서 우리도 돈 찍는다 그냥. 종이돈을 막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 외화 수나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침에도 지금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 있는데 제3세계 이렇게 G20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뭐 20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G20에서는 꾸준히 굉장한 급속한 속도로 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지금은 21세기는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좀 빨리 따라와 주세요. 집중해 주시고 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세상을 리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리드할 수 없으면 복음만 가지고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니 100년 전하고 다릅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서 동시에 새로운 문명과 이 테크놀로지를 줄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지금은 선교사님들 죄송하지만은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필요한 테크놀로지, 정보 같은 거 자기 나라가 잘 살 길을 자기들이 찾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빨리 돌아가고 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영향력을 잃고 굉장히 그 민족 복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이 제3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이 대개 산업혁명은 첫째 통신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 소스가 발견됩니다. 1차 산업은 프린팅 기술이 나와가지고 신문 같은 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석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석탄으로 스팀 엔진이 나오고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산업혁명에는 이 전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화라는 통신 기술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오일이 발견됐어요. 지금 정리가 지금 이 2차 산업 2008년도를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 지금 경제가 하향입니다. 경제가 하향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이 2차 산업혁명, 즉 오일 에너지에 의한 전 세계적인 경제는 이제 완전히 한계점이 끝났다. 예. 우리 이야기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오일 매장량의 반 이상을 다 썼습니다. 이제는 오일 매장이 알래스카 같은 데도 거의 다 파먹어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제가 좀 나아지려면 오일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일 값이 확 올라갑니다. 오일 값이 뭐 배럴당 막 160불 뭐 200불까지 올라가면 경제를 그냥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가 좀 나아지려면 오일 값이 확 올라가면 또 경제를 확 눌러버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 즉 오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경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3차 산업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나라나 그 민족을 위해서는 이걸 빨리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3차 산업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누가 빨리 이제 3차 산업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3차 산업의 새로운 통신 기술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3차 산업의 에너지 소스는 프리 에너지예요.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뭐 돈이 안 들고 경비가 안 들고 매장량에 아무 제한이 없는 그런 그 자연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솔라라든지 윈드라든지 이 바다 조력이랄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 에너지를 어디다 축적하느냐 그런 축적하는 기술들은 이미 이 하이드로젠 엔진 그런 걸 통해서 하이드로젠을 통해서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뭐 이 도시나 조그만 나라나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 3차 산업혁명에 빨리 가서 선점을 얼마나 빨리 3차 산업혁명으로 전 국가 경제가 지금 바뀌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나라 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정치가들이 늘 싸우느라고 바쁘죠 지금. 지금 전 세계는 복음화 가속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지에 가보면은 어떤 복음이 전파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실제 실현상을 보자 이거죠. 어떤 복음이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독교가 한국보다도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한 300년 전부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다녀온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50% 이상 우간다 같은 데는 자기들은 80%라 우겨요. 예. 그 우겨도 뭐 합니까? 나라가 그냥 부정부패고 그냥 못 살고 한 달 100불 가지고 100달러 가지고 사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슬렘에게 퍽퍽퍽 먹히는 거예요. 예. 뭐 기독교라 그러면서 이렇게 못 살고 부정부패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이 가지고는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했냐, 우리가 이 역사적인 것을 잠깐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예수 믿고 천당 그것만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실제 성경에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럼 율법의 저주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지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고집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 그냥 지옥 갈 것을 천당 간다 예수 믿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가 돼서야 미국에서도 두 번째 율법의 저주, 병에 대한 게 나옵니다. 오랄 로버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병든 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는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병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놓고 또 낫게는 또 기도하는데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그럼 낫게. 피터 웨그너 목사님도 자기 선교제 가서 16년 동안 기도하면서 병 낫게 그냥 손 얹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 기대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대요. 자기.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왔어요. 근데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허덕입니다. 얼마나 병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은 아주 클리어하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예.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그 진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에 있는데 이걸 그냥 다 영적으로 그냥 뭐 영적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꾸 넘어갑니다. 예.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상고해 보지도 않고 깊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본체이신데 사랑 본체를 우리가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저주는 가난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에 대해서는 미국도 헤맸어요. 한국도 70년대, 80년대까지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게 돈 이야기 하면은 돈이 무슨 악인 줄 알고 돈이 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는 하나의 도구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러실 때 하나님이 무슨 욕심을 부린다고 내 것이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 자녀를 위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럴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 네 아버지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은 너희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 우리 생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예, 돈을 벌어서 뭐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율법의 저주, 가난해서 이게 회복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든지 고린도 후서 9장 같은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안전해져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동부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은 저는 순회 선교사예요. 예, 그래서 저는 현지에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비전을 확실히 가진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죄송하지만 우리 GMI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선교 단체든지 이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이 민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민족의 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이 다리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이 가난에서 자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너희를 하여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요 영적으로 그냥 해석합니다. 자기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하셨다는 것은 그건 이단에 속할 소리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번도 영적으로 가난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구체적으로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내 가기 전에 미리 연보해놔라. 내 갔을 때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솔로몬처럼 부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분은 뭐 돈 있다고 죄 지을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사셨냐?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물론 또 부욕케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율법의 저주에 대한 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힘듭니다. 세계에 가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그냥,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현재 이 비즈니스 미션을 보시면은 이 서구 선교 단체들은 이런 비전과 확실한 성서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짐승처럼 그냥 가난하게 사니까 좀 잘 살게 해줘라. 그럼 예수 믿고 그래도 뭐 사람처럼 살게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러면 좀 복음이 잘 전파될 거 아니냐. 예,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총체적으로 이 민족의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비디오에 다시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잘 이렇게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비즈니스 미션하는 선교 단체들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 전체 이렇게 로잔 대회 비즈니스 미션 그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전 세계 대회를 타일랜드에서 4월달 합니다. 근데 거기 띵크탱크에 제가 같이 참석해가지고 이런 좀 총체적인 성경 말씀의 비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단순히 그냥 가난하니까 지금 도와주자.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선교 앵글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다.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나 무슨 마이크로 파이낸스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지금 이제 누가 사업을 하느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대개는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서 몰래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게 한 종류고, 또 한 종류는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 이왕 사람들을 고용했으니까 예수 믿도록 해라. 뭐 중국 같은 데 가서 무슨 뭐 2,000명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다 믿죠 뭐. 그리고 또 이 회사 안에서 막 말씀 가르치고 막 그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한 것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김종필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은 그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 보세요. 첫째는 선교사님들이 사업가처럼 가가지고는 비즈니스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성공 못하면 현지인들이 이렇게 와서 봐서 돈도 못 벌면은 배울 게 없다고 그러고 안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 정보본들이나 경찰들이 와서 돈이 어디서 나길래 너 자꾸 여기서 비자나 연기하고 성공도 못하는 이 맨날 실패하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수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른 나라가 인건비가 싸니까 가서 사람들 고용해서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니 그 나라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이 이미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도미니카 이미 인건비 올라갔어요. 옷 공장 하려면은 그 나라 인건비가 한 달에 100불이어야 됩니다. 벌써 200불이에요, 도미니카. 처음에는 이 공장들 막 세우니까 좋아했죠. 지금 인건비가 200불 되니까 공장 다 문 닫고 도망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니 저 기독교인들 도둑놈들이다. 우리나라 이 노동을 착취하고 도망가는 도둑놈들이다. 중국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밤중에 도망오는 거예요. 예, 공장 문 닫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나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거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는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기독교에 도리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이 간혹가다 성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성공하면은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있던 현지인들이 총칼 들고 밤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다 빨아먹은 피 아니야? 이 돈 다 내놔. 그러면서 다 돈 뺏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사업가로 거기 가장에서 들어가려면 사업 좀 제대로 배워서 들어가라. 그리고 사업에 성공해라.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막 그래서 사업에 일단 성공해. 성공한다면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냥 그 나라에 막 뿌려라. 그냥 그 나라에 장학금으로 뿌리고 그러면 현지인들이 봐도 이 기업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돈을 쓰는구나. 애들 위해서 막 장학금을 쓰고 그렇게 확실하면서 빨리 현지인 사장을 세워서 잘 훈련시켜야죠. 현지인 사장을 세워서 맡겨라. 그리고 당신이 회장이 되는 순간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 환영하면서 오래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하고 싶은 계획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라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란 세계 선교와 복음의 전략과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지 지금 현상을 어떻게 지금 탈출해야 되느냐. 저희가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업하는 개체가 그 현지인 크리스찬인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인 크리스찬이.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니 그 나라의 아주 예수 재벌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 정상을 기업의 정상을 정복하도록 했을 때 그 나라의 폭발적인 엄청난 이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 마이크로 론이라는 것은 대개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쌍하니까 밥 먹고 살아라 그러지. 제가 몰도바 갔는데도 영국 선교단체가 와서 자기들은 불쌍하니까 밥 먹고 살도록 한 1,000불씩 빌려준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할지 모른대요. 예, 그래서 그래야 나는 복음화에 도움이 안 된다. 복음화에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 재벌을 키워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제발 당신이 와서 우리 사람들 좀 이 기업가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미국에다가 크리스천 CEO 스쿨도 세워서 크리스천 CEO 스쿨을 여기 현지 기업인들이 좀 비전과 더 기업의 이런 것을 잘 배워가지고 저처럼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현지인들에게 기업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걸 잘 가르쳐서 그 나라 지금 예수 재벌을 키우면은 자기 나라 복음화는 자기 나라가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영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어떤 영성이 필요한가 이걸 나눌 텐데요.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이 네거티브한 것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조금 이걸 이 경제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베리칩 받으면 무슨 뭐 지옥 간다는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 마귀에게 쓸데없는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아무 힘도 없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마귀의 모든 힘을 없애버렸다 그러시는데 이걸 못 믿고 더더구나 이 경제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이 무슨 모슬렘이 밀려온다 뭐 이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분명히 이게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마지막 날에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그 말은 산 같은 여호와의 전들이, 산더미 같은 여호와의 전들이 많은 산들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리로 그 모든 작은 언덕들 위에 높이 세워지며 그리로 모든 열방이, 거기는 영어로는 all nations, 모든 열방이 그리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마지막 이 복수와 이 단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별로 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어로는 the last day냐, the last days냐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last day라는 단수면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공중 재림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last days 그럴 때는 복수로 나올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더 마지막 날들을,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은 은혜 시대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Mountain of Temple of Lords 이렇게 영어로 산더미 같은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 개 산 위에, 그 여러 개 산은 7산을 상징합니다. 그 7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산들 위에 아주 높이 세워지며 그것은 뭐 잘 자란 이렇게 언덕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거기 세워지고 그리로 모든 민족들이 다 온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었기 때문에 막 끝내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고 모든 부족장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식량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죽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마지막 날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은 전 열방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케냐하고 탄자니아, 우간다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 이런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 몰랐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면 우리도 거기 쓰임 받자.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불이 붙었는지 몰라요. 거기 우간다 쿠미 대학교에 계시는 정유철 선교사님이죠. 그 교수님인데, 교수로 계시다가 거기 가서 가르쳤는데, 자기가 오늘 또 도착해서 카톡으로 왔어요. 강선교사님 때문에 자기가 너무 이게 뭘 모르고 수동적으로 그냥 학생들만 도우면 되지 그랬는데, 이 민족 복음화, 이 현지인들을 도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자기가 이게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현지 그 학생들이 얼마나 불이 붙었는지, 이렇게 이 변화에 대한 동기를 못 주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요, 우간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가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냥 맛도 없게라고, 우리말로는 맛없어 그런 뜻인데, 맛도 없게 그런 그 바나나를 아침에도 삶아 먹고 저녁에는 뭐 이게 후라이 해 먹고 막 그러면서 먹을 게 많아요. 한국은 60년 70년대 굶어 죽을 때 자기들은 항상 먹을 게 있으니까 별로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막 정예부대들이 생기니까 그 교수님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이 통계적으로 보면 약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 현실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이 3분의 1, 이거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니, 당신 종교가 뭐야? 그럼 난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거예요. 그렇게 쓴 사람들의, 기독교인이라고 쓴 사람들의 더더구나 기독교인이라고 쓴 전 세계 3분의 1 중에 3분의 2가, 그러니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면서 더더구나 남미 캐톨릭은, 일생에 3번 교회 가면 캐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가고 결혼식에 가고 장례식에 가고 그러면 자기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가서 이 땅을 점령하라. 그런 문화명령과 선교명령, 그 마태복음 28장 2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이 문화혁명과 이 선교명령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은 건데 자꾸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를 충만하라는 거지 지옥에 갈 사람을 충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갈 사람을.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세계 약 10년 전에는 1만 2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여기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파한 적이 없는 종족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3,300개로 줄었어요. 1년 반 전에는 1,300개로. 이제 거의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건 우리나라 번역의 모든 족속이지 이 원어의 뜻은 이 모든 이 피로 맺어진 부족이나 또는 언어 단체나 또는 문화적 영역, 이런 모든 영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차원에서 볼 때 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40%가 크리스천이다. 너무 좋죠. 그러나 60%는 지옥 가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엄청난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좋아하는 변호사 그룹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 비디오에 거기 나오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아들은 지금 아시는 대로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한 150명 이상 아주 헌신된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헐리우드를 완전히 바꾸느냐. 왜냐하면 거기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영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자꾸 모든 족속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예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족속이 없어지면은 그것만 없어지면 얼른 예수님 재림하고 미국에는 60% 지역과도 좋고 남미에는 무슨 80% 지역과도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이라는 그 단어 뜻에는 모든 부족과 모든 언어의 단체와 모든 문화의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의 개념들을 새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2장 2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비디오를 잠깐만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비디오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잠깐요. 그 비디오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스킵하고 지금 시간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비디오를 스킵하고 그 비디오의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비디오는 유튜브에 가셔서 Reclaim Seven Mountain 이렇게 치시면은 그냥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7산 그림이 나와요. 어디로 가셨어? 그 내용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빌 브라이트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그 CCC 그 파운더와 그분은 이제 빌 브라이트 총재죠.
목사님 안수 받은 적은 없습니다. 빌 브라이트 총재하고 그 다음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그 파운더 로렌 커닝햄 목사님 두 분에게 동시에 3일씩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했어요. 3일 후에 이 비전을, 그 5분짜리 그 비디오에 나오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둘이 서로 전화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서로 전화한 거예요. 자기들 또 서로 금식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받은 비전이 똑같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재밌는 게 두 분 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셨는데 최근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2000년대까지는. 저는 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때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실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신 거 보면은 자기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들이 헐리우드 가겠다고, 자기가 받은 비전을 자기 아들이 듣고 그 아들은 그대로 하겠다고 헐리우드를 가겠다는데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헐리우드, 너 어디 가고 헐리우드 뭐 하려고 하고, 영화 만들어. 빌리 그램 영화 만들 거야? 아니요, 우리는 세상 영화 만들 거예요. 너 무슨 소리야, 미쳤어? 막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막 자기 아들 붙잡고 너 미쳤냐 너, 이 목사들이 그 헐리우드에 가서 무슨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흥분하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요 지금 선교지 중에 하나 문제가, 이게 하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선교지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7개의 산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7개 산을 다 정복하고, 이건 7개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영역의 리더들이 그 나라의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는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문화, 그 영향력을 인해서 복음화가 확산되는데,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복음화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5년 동안 한국 MB 시절에는 죄송하지만은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을 잃은 시절이에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물론 이북이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영향력을 잃으면은 그 나라의 복음화에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산이 중요한데, 이 7개 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산의 지도자가 그냥 영어로 말하면 so-called Christian,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so-called Christian, 말은 크리스천이라면서 성서적인 가치관도 없이 요셉 같은 영성도 없이 그냥 자기 한탕 해먹겠다고 해가지고 줄줄이 그냥 다 감옥 가고 인근 친척까지 대통령만 빼놓고 다 감옥 가기 시작하고 그런 꼴 사오는 꼴을 할 때 그건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천이 국회의장이면 뭐합니까?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요셉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 7개 영역의 지도자로 있을 때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데, 왜 기독교가 예수만 믿으면 교회로 끌어 잡아다가 신학교만 가라고 그러고 도무지 이런 리더들을 다 키우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6개 산을 다 버리고 종교산으로 와 있느냐. 그게 로렌 커링엄 목사님하고 빌 브라이트 총재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피터 베그너 목사님도 가는 곳마다 7산 정복에 대한 세미나를 하세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걸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데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산 정복, 한국어로 말로 쳐도 되고 영어로는 Reclaim Seven Mountain 치면 엄청난 자료들인데, 그게 뭐냐니 하나님의 뜻이 이 7산에 새로운 영적 리더, 새로운 요셉 같은 영성을 가진 리더들을 세워서 이 7산, 7영역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그 나라 문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나라의 이 집단 이 개종이나 이런 복음화가 막 일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비즈니스산이에요. 이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어느 나라나, 그건 미국도 포함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거요? 선거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합니다, 돈. 미국도요, 미국 선거에 누가 당선되느냐, 통계를 보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이 96%다 당선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 정치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정말 사람들이 무슨 뭐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신본주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본주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럴듯하지만은 그것도 허상이에요. 돈이 다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누가 이 비즈니스산을 정복하고 있느냐, 누가 돈을
돈을 누가 더 많이 쓰느냐. 돈 많이 쓴 사람이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 통계도 나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산의 지도자들, 비즈니스 산의 이 재정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요셉 같은 영성을 가진 이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사업은 거짓말해야 하니까 더럽다. 정치도 더럽다. 뭐 교육도 이제 무슨 동성연애자 교수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더럽다. 교수 할 짓도 아니다. 무슨 더더구나 TV는 이상하니까 그냥 TV에 가서는 안 된다. 무슨 영화를 왜 만드냐. 인터넷도 다 꺼라. 이걸 무슨 스포츠도 그것도 다 그래가지고 다 종교산으로 와 있는데 6개 산을 왜 버렸느냐. 그래서 이 영향력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 꾸지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 분에게 하시고 지금은 일부에서 그래도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 회개와 지금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새로운 선교 전략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잘 받아들이시면은 그 다음 산 그림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산 그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하는데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니 선교하고 이 7산의 정복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 여기 있는 산들이 전부 각 나라의 비즈니스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즈니스 산 가장 영향력이 세니까. 그럼 높은 산은 무슨 미국에 있는 미국 산이나 한국이나 경제력이 좀 그래도 나은 그런 산들이고, 낮은 산은 경제력이 낮은 적은 산인데, 보통 이 크리스천들이 이 경제 대국에 어디 있느냐 하니 산 중턱에 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예, 산 중턱에 가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마치 산 꼭대기에다가 TV 방송 안테나를 세우듯이 그게 영향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턱에다 안테나를 세운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회사도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비즈니스 포 미션, 돈만 좀 선교에 바치고 그러면 된다. 이런 멘탈리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가라.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헤매고 있는 그 현지인 크리스찬 그 비즈니스맨들 도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도록 해라. 그 나라의 재정의 산을 정복하도록 하라. 그러면 산 꼭대기는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꼭대기니까 거기에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교하고 연합해서 해라. 예,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너도 윤택해질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걸 도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도와서 자기 나라 자국에 있는 그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겠다.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 비전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KPM이라는 이름으로 Kings and Priest Ministry라는 이름으로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GMI는 이 교회 세우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벌써 한 25년 이 4분의 1 세기 동안 벌써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했을 때 이제는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그 나라의 총체적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어떻게 지금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회 선교사로 또 미국의 많은 선교 단체들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재력이 제일 세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해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지인에 가서 현지인들을 요셉의 영성과 같은 사람들을 키워야지 돈만 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은 다 영성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구소련에도 해봤지만은 거기 뭐 지 혼자 뭐 장사 잘한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돈 몇만 불씩 쓰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복음화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하고 더 밀수하고 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슨 복음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건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정말 요셉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라성 같은 사람을 이제 세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우리의 도전을 하고 이제 제가 한 10분 안에 마치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는 뜻은 정말 현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1990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도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No, 너는 목사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 신학교 가지도 마라. 그러나 성경은 계속 공부하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라.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 고정 관념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할까요? 너는 사업을 해야 돼. 아니, 사업을 하면 좀 일찍 시키시지. 이제 다른 나라에, 뭐 큰 회사에서 무슨 뭐 전무 부사장까지 하고 났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하고 내게 매달리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90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2003년에 제가 제 인생의 하프타임, 완전히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한 2006년 말까지 하나님께서 어, 그 대개 이제 축구하다가 하프타임 가면은 선수들이 코치를 만나겠죠. 그러면 코치가 전반전에 너는 이건 잘했어. 그리고 너는 이건 못했어. 그리고 뭐 이제 코치한테 야단도 듣고 칭찬도 드는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하프타임 시절에는 그 한 4년 동안 주님께 막 매달리면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서적인 영적인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예, 영적인 이 원리가 있어요. 저는 그 영적인 원리를 UCLA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적용할 때 너무 신바람 나가지고 너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성서적 그 원리와 동시에 성령님의 개입을 이 양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쪽을. 성령님께서 개입할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만 해도 그 예수님께서 이 보자기를 보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럴 때 이런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자기가 배운 영적 원리로는 부정한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니까 넌 먹어라. 이 성령님의 강한 개입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 형님은 그래도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성공했잖아요. 저는 전반적 끝에쯤에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예, 회사를 좋을 때 팔아라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그런지도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쫓다가 그냥 혼짝 나고 주님께서 야 너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리 들어와서 내 음성 듣는 것부터 다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후반전에 이제 저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예, 이 우리 김종필 목사님 처음 뵀을 때 2006년 말에 저보고 이제 뭐 안수 기도하시면서 아들아 이제 너를 다시 쓸 때가 왔다 뭐 이제 뭐 네가 3번을 실패했구나 뭐 절망의 구렁텅이로 넣었는데 네가 그래도 나를 찾았구나 뭐 막 그러시면서 그래서 아이고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라 그랬더니 2007년 딱 1월에 교회 이거 다시 지어라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이거 짓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그럼 저도 이제 사업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넌 사업하지 말고 사업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가를 키워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면 뭐 제가 전 세계 가서 뭐 몇 명 할까요? 그러다가 그냥 하여튼 전 세계 한 200명 예수 앱을 키우죠. 막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7산에 대한 비밀을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지금 막 이런 막 시작되는 이런 엄청난 비전과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7산에 대해서 깊이 더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비전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사야서 2장 2절을 찾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은 우리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막 이 말씀을 이사야서 2장 2절을 막 묵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은 이사서 2장 2절을 품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포 미션. 예, 언니 내가 이야기할 때는 빨리 그걸 다 보여줘야지. 그러고 있으면은 그냥 화면을 다 보여주세요. 조금 빨리 가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은 제가 90년대 했던 거예요. 비즈니스 포 하나님께서 90년에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비즈니스 그리고 미션 그랬는데 그걸 연결고리를 못 찾았어요. 우리는 되게 비즈니스 포 미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성경금 받지.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니 돈만 벌어서 바치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성이 무너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돈 잘 벌리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지도 모르고 잘 벌리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성경금 좀 하고 가서 교회 몇 개 세우고 뭐 큰일 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자기들은 그거 다 웅켜쥐고 돈 쓰지 않고 죽고 다음에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자녀를 남겨주면 자기들끼리 죽으라고 싸우면서 온 자기 자녀들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즈니스 하는 게 내가 너를 지상에 보낸 네 사명이다, 사명. 뭐 네가 똑똑해서 돈 좀 벌어서 지금 편안하게 산 게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 바쳐서 안 된다. 다 바쳐라, 다 바쳐. 죽기 전에 다 바친 사람 아주 드뭅니다. 예. 죽으면서도 안 바쳐요. 예.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다 원수지가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필 목사님이나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이 교계 지도자라고 의논하면은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개념은 이건 실패다. 이런 말도 써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다음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만약 그 다른 나라의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은 공장 문 닫고 도망 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번 돈으로 거기서 새로운 사업, 그 나라에 맞는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 도와주면서 정말 그 나라의 선한 왕처럼 그 나라를 끝까지 도와줘야지. 그래야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그 현진 후계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현진 후계자들. 그 다음에 그 다음 비즈니스 이즈 미션.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주세요. 비즈니스 이즈 미션. 비즈니스 이즈 미션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상에 보내신 이게 사명이구나. 동시에 그게 내가 이게 해야 될 선교구나. 그럴 때 이 요셉의 영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상처럼 그냥 단순히 얼른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이런 생각하다가는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건 그 사업을 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잘 벌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 5달란트, 2달란트 다 가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잘 벌으라는 거예요. 돈 잘 벌으니까 잘하고 착도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해서 쓰라는 겁니다. 쓰라는 거.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은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선하다는 뜻은 선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가 하신 일인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복음화의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선교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그 다음에 그 쭉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좀 외람되게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는 참 이런 비전을 확실히 갖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총체적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요셉의 영성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뜻이 다 목사 되는 게 아니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의 영성은 그 선교사님, 그 현지에 계신 영적 지도자가 관리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합동해서 그 사람을 그 소수를 멘토링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어느 나라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가 있는 나라가 저 지도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현지 지금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시간 걸려요. 예, 오케이, 땡큐. 잘 찾았어요. 지금 다 보여주세요.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열어주신다는 뜻은 현재 있는 영적 지도자나 현재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비전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품고 그래요. 와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KPM 이름으로 무슨 뭐 GMI 이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민족 복음화가 중요해서 몰도바 같은 데는 거기 영국 OM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 당신 이름으로 해라. 이 현지들에게 우리가 뭐 GMI에서 왔고 무슨 KPM이다 이런 소리 더 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거기는 그 사람들 OM은 돈 1,000불씩 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기본하는 거 사업 창업하는 거 가르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기본적으로 가족들 먹고 살도록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가로서 어떻게 클 건가를 벌써 한 5번 가서 강의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도미니카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파라과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케냐에서 지난번부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케냐는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도 아주 준비가 됐고 우간다도 준비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가서 사업하는 것만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은 사업하는 걸 가르쳐 줘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요셉 같은 영성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나. 그래서 사업 기법과 요셉 같은 영성을 같이 동시에 가르치는데 그래도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그래서 현지에서 매주 그 사람을 모니터링 해줘야 됩니다. 모니터링.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나, 헛짓하고 있나.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가다가 딱 교만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버리면은 우리는 헛장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현지에 그런 분들, 이제 케냐 같으면 우리 탄자니아 그쪽 박웅근 선교사님 계시고 거기 또 교단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정확하니 사람들을 딱 양육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보니까 문화적으로 달라요. 개인은 참 혼자 서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룹을 만들어주면 부족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12명 그룹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도와줘. 그리고 빌려준 돈 안 갚으면 너희들 12명 총 책임이야. 그리고 사업이 망해도 너희들 같은 책임이야. 그러면 엄청 기도하고 도와준대요. 그걸 제가 루안다에 가서 배웠어요. 루안다에 거기 그 마이크로 론이 아주 성공한 은행이 있고 그 은행장이 물론 서구 단체들이 세운 거지만 은행장이 한국 분이에요. 제프리 리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데 그 대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구 단체들은 그냥 밥 먹고 살아라. 예수 믿으면서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게 복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앵글이지. 진짜 기업가로 막 커라.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향하듯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보다도 더 큰 기업가가 되라.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서구의 선교 단체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런 서구 단체들을 만나면 그걸 막 강조해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그건 김광신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다른 선교사님들 다른 단체 죄송하지만 뭐 60, 70명 와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키울 때 정말 친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을 향할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나보다 더 훌륭한 기업가를 되라 이런 앵글로 키우기 때문에 성공하듯이 사업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리스판드를 하고 마지막 요셉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벌을 키워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집단 개종이 일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성. 그건 요나 형님이 가서 그냥 성질 내면서 뭐 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성이 하나 이제 이게 된 거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스케일 크게 된 것은 우리 지금 플로신학교의 그 선교학 박사로 제일 유명하신 우리
박기호? 예, 박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사람의 생사권을 쥐고 있던 그 다리오 왕이 미국보다 더 큰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다리오 왕이 어느 날 그 다니엘이라는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걸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다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는 너희 집을 이 걸음터로 만들겠다. 이걸 전 민족에 선포할 때요. 굉장한 집단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지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우뚝 산 위에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을 때 우리는 그냥 요셉이 뭐 먹고 살게 하고 무슨 그것만 하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게 하고 새로운 계시를 막 주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이 요셉 말하면 총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 경제권을 전 세계의 경제권을 요셉이 혼자 들고 있을 때 다 굶어 죽는데 무슨 다른 게 무슨 필요하겠어요. 요셉한테 올 때요. 그때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벌써 피라미드를 만든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데 요셉이 그냥 온 줄 아세요? 요셉이 누구야? 어떻게 해서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총리가 그랬어. 그 히브리 사람이야. 어쩌다가 그분은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이 그냥 그 신이 보통 신이 아니야. 그리고 그 신을 믿고 그 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지금 전 세계 이 식량권을 다 쥐고 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 여호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통과했어요. 여호와 믿겠습니다 안 했으면 누가 그 문지기가 요셉을 만나게 했겠습니까? 굉장한 집단 개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엄청나게 훈련시키셨는데 요셉의 삶에 세 가지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얼마나 형들만 만나면 심지어 아버지한테 야단 들어가면서 형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으면 그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하도 자주 이야기하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미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은 일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되게 우리 한국 1세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전 쪽에는 좀 강해요. 예. 강한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예. 그런가 하면 2세들은 이 비전이 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문제인데 두 번째 요셉은 아주 현실에 충실했어요. 현실에 충실할 정도가 아니고 현실에 아주 아주 기절할 정도로 이게 뛰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리가 됐다 그럴 때 그때 요셉, 나이 드신 분은 알겠죠. 그때 요셉은 누구냐? 박정희 시대 차지철이에요, 차지철. 예. 그 바로왕 시대에 엄청난 권력과 부자였어요.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수백 명, 그때 당시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입니다. 그런 시대에 엄청난 노예를 거느리는 그 부자, 그 권력의 또 정치의 권력의 이 차지철 같은 그 보디발 집에 요셉이 총리가 거기에 총무가 됐다는 것은 그건 애굽 사람도 아닌데 거기 이미 이 20대 요셉이 거기 총무되기 전에 수백 명 노예를 다스리는 보디발 밑에 다른 노예를 다스리는 총무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 4, 50대는 아주 노련한 그런 총무가 있었는데 요셉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보면은 그때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경제를 통달한 겁니다. 근데 20대 그런 엄청난 이 보디발 집의 노예 총무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획기적인 세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면 그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수로 그 요셉이 실수해서 감옥 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좀 길지만은 하여튼 그 여자가 혼자 있는지 알고 자기에게 계속 섹스를 요구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혼자 들어갔는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요셉 형님 왜 혼자 들어갔어? 그거 어떻게 꾸었나 보고 싶었어. 그거 아주 실수예요. 그건. 성경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그거 나옵니다. 그 전에 매일매일 섹스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게 나오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수백 명을 거느린 총무가 얼마든지 노예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집안에 딱 들어갔더니 하늘을 또 덮고 집안이 썰렁해 바로 다른 노예를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혼자 사무 본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라를 빼놓고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럼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냥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또 요셉은 비전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세 번째 특징이 뭐냐니 비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준비,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양육할 때 비전이 있어야 되고 현실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돼도 갭이 안 됩니다. 이 갭을 채울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엄청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위한 준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UCLA 교수인 우리 신기혁 교수라고 저랑 같이 동부 유럽을 돌거든요. 아이고 제가 교수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엄청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비전이 가슴에 불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세 가지를. 그럴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산 위에 정상에 세우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부족들이 그냥 당신이 믿는 여호와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입했습니다. 이미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는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슬렘 타운들이 하나가 수천 명이 그냥 전체가 집단 개종이 팍팍팍 일어나면서 거기는 이 10년 동안에 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나고 250명 이상의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아주 영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지도자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변화하는데 이사야서 2장 2절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산더미 같은 왕과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곱 영역 높은 산들 위에 다 세워져서 그 산더미 같은 그것은 수천천 만 명 그 왕과 제사장들 저나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에 또 이 일곱 영역 위에 높이 세워질 때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과 모든 그 이 문화권과 모든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비전을 믿고 요셉처럼 품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 비전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생각으로 저희들의 제한된 저희들의 편견과 저희들의 고집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계획을 따라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계획을 믿고 따르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